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차에서 들었던 뉴스는 저에게 인간의 계획과 자랑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올봄 코로나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세계 경제 시장에도 무척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다들 주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봄부터 시작해서 초여름까지 정말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는 경유 차량이기에 경유를 주유했었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싼 곳은 1리터당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주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900원대에 주유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휘발유도 싼 곳은 1,100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뉴스는 석유 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본전도 찾지 못하고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랑하던 물질, 자랑하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으스대면서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은 당시 지중해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휘어잡고 있던 것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많은 식민지까지 만들며 정치와 경제를 모두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있었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이런 착각을 하죠.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내가 죽게 되어도 내가 가진 것이 다른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도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가 있는 위치와 지위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예측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재산과 명예뿐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목숨 또한 우리는 언제 잃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를 무척이나 풍성하게 하여서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끝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맺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두로와 시돈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지중해의 패권은 우리가 영원히 줄 거야. 부푼 꿈을 안고
두로로 향하는 다시스의 배를 향해서 이사야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부자가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스의 배에서 시선을 돌려 해변의 주민들에게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기뻐했겠죠. 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배들이 오니까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거야.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시돈 상인들은 시돈을 포함해서 페니키아 지방에 중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가리키고 해변 주민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다를 왕래하는 이 시돈 상인들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부유하고 언제나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는 그들의 계획과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자유경제시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이라는 재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사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대해지고 이것이 곧 교만으로 이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지침을 따라서 그 식민지를 다스릴 제후들을 뽑아서 관을 씌워줬습니다. 상인들은 상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고관의 신분으로 다녔고, 무역상들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참된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참된 지위가 참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지위, 나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착각할까요?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자 옳은 방법이죠.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즐길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여러분은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묵상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